오늘 저녁에는 사사기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는 같이 하였고 그때로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뱃들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뱃들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메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그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음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에도 약속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손 참 워낙에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마지막도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다시 자라는 머리털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요. 제목을 잡았는데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오늘 여기 성경은 사사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지나서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에 삼손하고 좀 많이 겹치지 않을까. 물론 사사기의 삼손보다는 훨씬 여호사밧이 신실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을 다른 사람은 그냥 죽을 때쯤 돼서 얘기를 하는데 삼손은 사사로 20년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15장 끝날 때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있었다고. 20년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은. 그런데 이 사건은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주신 그 아들로서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드려진 바를 나시린으로 키우라 해서 열심히 그렇게 키운 줄 알았더니 조금 정신이 들자마자 자기 철이 드는 것 같을 때 자기 욕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죠. 딥나에 내려갔을 때도 14장이 시작할 때도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만나고 15장에도 그 여자를 찾아가면서 또 사람들과 또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16장에는 이제 한 기생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또 조금 지나면 드릴라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제일 아마 연약한 부분이 아마 이 여인으로부터 오는 이성의 관계로부터 오는 욕정에 많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충분히 보여지죠. 왜냐하면 삼손은 늘 여자라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이 뭐 어떤 시작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삼손의 경우를 보면 항상 여자로 시작하고 또 여자로 인해서 마지막을 망하게 되는 거 보면 여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아버지가 처음에 딥나에 내려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민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출애굽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섞는 것을 싫어하실 거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을 짤 때도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섞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풍속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를 하셨기 때문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11개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던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시대에, 사실은 영화로운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고 수많은 신들이 들어오고 산당들이 세워진 것이 사실 끝까지 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국의 올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 삼손의 이 모습에서 보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특별히 들릴라는, 여러분 이 삼손의 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삼손의 엄마 이름을 안 썼다는 건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누구의 아들이다, 엄마가 누구에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열왕이나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누구 집안에 누구더라 이렇게 밝히는데, 이 사사기에서 삼손은 엄마 이름을 잘 안 밝혀요. 만화만 나오지 엄마는 안 나와요. 이름이. 딥라에 내려갔을 때 여인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늘 기생 처음에 나온 기생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드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드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작은 태양 한 줄기 빛 이런 뜻인데, 드릴라는 밤이라는 그 히브리 말하고 좀 의미 좀 비슷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그 이름이 밤이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그러면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밤에 사실은 그 한 줄기 빛이 먹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한데, 삼손이 이렇게 오늘 이 과정을 보면 3번이나 드릴라가 유혹을 하죠. 3번이나 시험을 하는, 그 중에 2번은 삼손이 힘을 잃으면 그 주치로 해결을 하려고 2번은, 처음에 2번은 매복을 하고, 마지막에 3번째는 드릴라가 다 시험을 해보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했는데 실패하고, 마지막에 4번째에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드릴라하고 이런 상관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드릴라가 사랑하고 그것까지 괜찮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자기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리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 2번이면 처음에 2번이나 됐는데, 그리고 3번째도 그렇고 계속 깨울 때마다 그 삼손이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뭐 이렇게 8줄로 묶고 3바줄로 묶고 이런 다음에도 배틀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내고 이러면서도 즉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이 치러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데릴라가.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삼손이 아무리 데릴라를 사랑한들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된다는 것, 혹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삼손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16장에 처음에 나타났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우리한테 왔구나 하고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이랑 성문에 있는 걸 싹 다 들고 헤브론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겁나는 일이겠습니까? 새벽에 돼서 그냥 골아떨어지는, 사람들이 골아떨어지는 그 시간에 가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니 보통 성문 문자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 두 짝을 다 짊어지고 거기에 있는 활자국을 다 짊어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문 떼어낼 때 안 시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거 할 때 안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이 그만큼 힘이 장사니까, 턱뼈로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정도니까, 함부로를 죽일 정도니까, 여러분 그 삼손에게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아무리 센데 저거는 인간적으로 올 수 있는 힘이다라고 올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알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드릴라를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를 통해서는 그 방배들이 삼손을 치고자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3번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참 의문이 생겨요. 근데 이게 반대적으로 우리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부정하는 것 이미 다 범했고 지금 맨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삼손의 정체성 하나는 이미 앞에 거 나시린으로서의 삶 중에서 2가지는 빼먹었고 이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내는 거 이거 하나만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먹는 거는 그냥 들어와서 사라지니까 안 보이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사람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이 나시린이고 그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에 비친 자신을 볼 때마다 혹은 자기에게서 찰랑거리는 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조금만 양심에 부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숨겼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노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그런 부분들이 삼손이 나시린의 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2가지는 이미 빼먹었고 마지막 또 나시린의 삭도를 내지 않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가 이건 꼭 지킨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서 지나가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범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삼손이 눈알이 빠지고 나귀처럼 원래 그 맷돌로 돌리는 건 나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귀의 턱대로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이 눈이 빠져가지고 힘없이 그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을 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이죠. 그전에는 뭐 여우들 되게 꼬리에 횃불을 묶어가지고 그 들판을 다 블레셋의 땅 블레셋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반실파에게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땅이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거기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다곤이라는 것은 그렇게 풍요의 신, 들판의 신인데 그 들판의 신을 불지르고 막 그때했던 삼손이 잡혀가지고 그 신전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4번째 이야기할 때 내 머리카락 삭도를 되지 않은 것이 때문에 그렇다. 디델레가 이 시험을 해봤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잠에서 딱 깨자마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머리를 대고 누웠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어나서 싸우려고 보니까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데 오늘 되게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삼손이 머리가 잘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모를 정도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떤 생각에, 자기의 그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그것을 말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취해서 그 여인을 무릎에서 잠이 들 때 여러분 삼손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그 생각은 삶의 어떤 그 기준은 다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옳다 이게 옳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법도 생기고, 사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공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혹은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오는데요. 잠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 국회의원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미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선교의 어떤 중심이었던 영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던 영국이요. 지금은 조금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슬람 인구가 10%만 되면 이슬람 나라가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고, 선진국이 될수록 애를 안 낳고, 이슬람 사람들은 애를 무조건 많이 낳거든요. 가면.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0.89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애 낳는 거 보면 한 집에 막 4명, 5명 이렇게 낳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20년, 30년 지나면 바뀌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뭐 차치하고 살아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삼손처럼 우리가 다 내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한다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그 가운데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거 봐라, 저 눈 뽑히고 요새처럼 일하고 있는 삼손을 봐라 하는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실 힘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능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면서 교회의 힘이 셌습니다. 교회만 거치면,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보면 이렇게 너무 극에 치우치는 모습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복음은 무너지고 하나님 그 무너진 것을 사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게 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다시 새롭게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나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미국이나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일어나는 나라들 중에서 선교사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된다 이런 운동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는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미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털이 밀리고 여전히 눈이 뽑혀가지고 보이지는 않는데 와서 묶어주면 힘없이 돌리고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우리 삼손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은혜로 살아갔을까,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해서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삼손과 같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머리털이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털이 자랍니다. 이거는 일종의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고 밀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삼손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이전에 나실인의 징표로 살아가야겠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미 엎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떠나가지 않으시고 있을 때 삼손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머리에 사건을 된 이거 사건을 통해서 드릴레아를 통해서 속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왜냐하면 지금 드릴라도 좋지만 드릴라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잊어버리고 맛있는 것을 정말 지켜야 될 걸, 마지막이라도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드릴라로 인해서 삼손이 이렇게 나귀와 같은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와 같은 신세로 있을 때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 삼손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야 이제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신호적인, 그냥 상징적인 비유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때에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왜 머리카락이 중요하지 않냐면 삼손이 그때까지 삼손이 만약에 30살이라고 한번 쳐봐요. 30살까지 만약에 머리를 길렀어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치렁치렁했겠습니다. 그럼 다시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생겨야 되면 삼손이 그만큼 또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게 자랐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나귀와 같은 삶 속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둥을 밀 때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 삼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 나시에서 제대로 못 살고 좀 그런 생각이 되시고, 이렇게 살면 참 죽을 때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삼손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손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삼손, 눈알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삼손이, 여러분 그 눈이 빠졌을 때 오히려 어둠 가운데 그가 처해졌을 때, 육신으로는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 하나님 이것만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했을 때, 물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삼손이 살아나가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삼손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선택, 하나님 나를 이것만 생각해 주셔서 저 사람들과 함께 단번에 내가 원수를 갚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단번에 원수를 갚는 건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방백들과 백성들과 함께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금 흩어진 특별히 단지파, 아직도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쫓겨가게 되는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는 이 선지자를 주신 것은, 사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삼손과 다른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강권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만, 이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삼손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뭐 많은 일들, 우리 당장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계획하고 한 달 뒤에 이렇게 계획하고 1년에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날들이 어떤 일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하고 함께 지어져 가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에 했던 그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의 삶을 통틀어서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또 남아있는 날 동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이룰 것이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긍휼을 실천하시는 그러한 또 남은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